여러분,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세상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뭐 돈이 억만장자 그 이상이 돼도 내 마음대로 세상 살 수 없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다시 뭐 권력을 잡았죠. 뭐 뉴스 보면 난리예요. 막 그분 그분도 약간 불도저식이기 때문에 뭐 다 할 것 같지만 어림도 없어요. 되지 않아요. 지금 뭐 푸틴 뭐 그렇게 러시아 권력 잡고 지금 뭐 전쟁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를 서로 못 하잖아요. 그죠?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죠? 중국의 시진핑 뭐 중국으로 천하 통일을 해보고 싶어 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테슬라의 머스크가 아주 그냥 그 대통령 선거 때 호기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권력 잡고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런다고 또 뭐 세계가 자기 마음대로 되겠어요? 안 돼요. 자동차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불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뜻대로 안 됩니다. 대단한 권력과 부를 가져도 자기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인간은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요 전능자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내로라 하는 사람도 안 되는 것을 뭐 우리인들, 이 평범한 이 범부인 우리인들 뭐 되겠어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좋은 성적 얻고 싶죠? 별로 관심이 없나요? 성적에? 이쪽에 다 앉아있네. 학생이 저쪽에 있고. 좋은 성적 얻고 싶지. 그래가지고 막 나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도서실도 가고 스카도 가고 카페도 가고 막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원하는 대로 다 성적 얻어요? 마음은 원이지. 시험지가 배신을 자주 하잖아. 그지? 시험지가 배신을 해.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요. 일터에서 정말 믿는 사람답게 그래 나름대로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일을 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용서형제에 빵 만들고 서빙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터에서 기대하신 대로 그 열매가 다 맺히나요? 그럴 때도 있죠. 당연히 주의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가끔 보면 나의 정직과 성실과 이 친절을 이용해 먹는 욕 나올 뻔했어요. 지금 이용해 처먹는 막 이렇게 말할 뻔했는데 이용해 먹는 그런 좀 얄미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띄엄띄엄 본다거나 무시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가 있지만 자기가 손해가 볼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걸 다 그냥 그 동료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 그래가지고 막 모함하고 책임 전가하고 나름 죽게 하듯 열심히 일했는데 이 돌아오는 게 막 그런 게 돌아와요. 그리고 정말 새벽부터 쎄빠지게 가가지고 죽어라 일하고 했는데 열심히 죽게 하듯 봉사했는데 돈을 안 주네? 이 보수를 못 받는 일들도 생기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웬걸 병에 걸려가지고 막 너무 몸이 힘들고 몸은 망가지고 가족한테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막 이래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요 정말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세상살이지만 이런 세상살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걸 일단 믿고 들어가셔야 돼요.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엉망이에요. 억울해요. 뭔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현재로는 피해본 것 맞아요. 현재로는 내가 실패한 것 맞아요. 현재로는 내가 억울한 것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때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성숙해져 있고 내가 강해져 있고 때로는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내가 성공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왕왕 우리 가운데는 일어납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된다, 세상적으로 잘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는 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악한 자들이 자기들 뜻대로 세상을 살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당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긴 있죠. 사기를 쳐가지고 성공을 한다든가, 남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일에 뭔가 이게 먹혀든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원리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 딱 드러나고 나중에 다 무너져요. 왜요?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분이 악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이것을 믿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힘들고 괴롭고 꼬이고 마치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도 그 너머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요, 대충 사시면 안 돼요. 절대 대충 사시면 안 돼요. 사람이 보통 보니까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삶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괴로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져요. 그냥 내 중심으로 이제 세상이 막 돌아가요. 내가 힘드니까. 그리고 쉬운 길 찾으려고 그래요. 빨리빨리 해결할 거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대쪽 갔다가도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러면 세상하고 타협해보고 싶고, 세상 눈치가 자꾸 보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때로는 불법도 그냥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내 중심, 이기적이 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성도라면 거기서 방향을 반대로 바꾸셔야 돼요. 삶이 힘들고 꼬이고 실패하는 것 같을 때일수록 사실은 더더욱 치열하게 우리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요즘 큐티 잘 하세요? 요즘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무시무시하다는 큐티 본문이 요한계시록. 근데 은혜가 돼요.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가 뭐예요? 이기는 교회가 되라. 이기는 교회가 되라. 오늘 우리 삶에 그것을 요구하세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승리하며 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영적 비밀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의 연약함을 보고요. 또 하나 결국은 우리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어차피 내일 다 까먹으니까. 오늘 듣고 깨달으시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가꿔야 할지를 오늘 결단하세요. 그리고 오늘 도전하세요. 그러면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 간단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당하여,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산헤드린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이려고 했는데 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 왜냐면 그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식민지니까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서 로마인의 손에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당시 로마 총독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재판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죄인으로 받았지요.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결국은 실행을 하다가 빌라도가 자기가 내키진 않지만 예수님을 그냥
시키라고, 십자가 처형시키라고 내줬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간단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세 가지 방향에서 좀 살피면서 도전받으려고 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방향입니다. 특히 대제사장들로 대표되어지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어요. 종교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어요. 거기다가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았어요. 더 대단한 거 뭔지 아세요? 성전에서 장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총책임자예요. 그 엄청나게 그 재물을 팔고 돈 바꿔주면서 이 시세 차익을 누려가지고요. 그야말로 돈을 긁어 모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팔아가며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 이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 무리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잘 나갔죠. 근데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부터 한 3년 정도 됐겠죠.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 하나가 나타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이건 이 대제사장이 들을 땐요, 신성모독이에요. 왜?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는 말을 보니까 이게 뭔가 범상치는 않아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 하면 권위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우와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네.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걸어가고 세상에 그냥 오병이어 그냥 떡하고 물고기로 그냥 죄다 그냥 몇만 명을 먹여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너무 놀라워. 거기다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며칠 전에 그 예수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다 앞에 나가가지고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깔고 막 호산나 호산나 무슨 왕을 모시듯이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예수가 너무너무 미워요. 왜요? 그동안 자기들 세상이었거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랬거든. 근데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 마음에는요, 지금 예수를 향한 증오심이 가득 찼어요.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당대의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나요? 말씀을 그렇게 잘 안다면 하나님의 겸손이 그들에게 몸에 배어야 되지 않은 거예요? 또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야,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왔네 하고 딱 알아보고, 그리고 딱 고개 숙이고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막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고요, 더 나아가서 아주 사악해요. 아주 사악해.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제 없애려고 해.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 힘으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로마의 역적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자기들이 이걸 하려고 백성들의 종교심과 군중심리까지 자극해요. 예수를 죽이라고 막 선동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뭔가 이런 걸 잘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 누구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좋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집요하게, 교묘하게 예수를 제거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계략이요,
실제로 오늘 본문 보고 다음 예수님 십자가 달린 장면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때 6월절이에요.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원래 피 묻히는 건 부정한 거예요. 자기들 손에 피 묻히지 않고요, 이방인의 손으로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를 지금 제거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인 게 아니고 로마 총독이 죽였으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에게 욕을 안 얻어먹어도 돼요. 우리가 안 그랬어? 로마가 그랬어, 로마가. 이렇게 떠넘긴 거예요, 지금. 아주 집요하고 사악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성공한 거예요.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계략이 성공한 겁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닌 거예요. 왜죠? 예수님은 다시 사셨으니까. 죽여 없애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악이 성공한 것 같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죠? 악도 제멋대로 안 된다고.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 핏값을 자기들이 담당해야 됐어요.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떠넘겨 우리가 담당할게. 그 저주스러운 말을요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눈앞에서는 성공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비극을 짊어진 것이죠. 근데 대제사장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생도 때때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안타깝지만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경쟁심에 증오심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 교회는 없지요. 있나? 없길 바라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는요 1급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행군자 같던 성도가 어느 날 열등감에 빠지고 경쟁심에 빠지고 증오에 빠지고 막 이런 경우 저는 왕왕 봤어요.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빚어져요. 뒤에서 헐뜯게 되고요. 없는 말 만들어서 돌리고요. 더 나쁜 건 이 대제사장들처럼 자기하고 좀 뜻이 맞거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격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SNS 가끔 보니까 교회가 워낙 욕을 많이 얻어먹죠. 교회 바깥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고 교계 이름이 제법 알려져 있는 목사님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데 그런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들이, 그 세력 추종자들이 또 그걸 보고 같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아이들도 놀래잖아요. 학교에도 그런 일이? 응? 말로는 이분들이 복음을 지킨다고 그러고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 기득권,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 세력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에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이러한 유혹들이 닥칠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같은 유혹 앞에 흔들리거나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또 넘어지겠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은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속에 탐욕과 열등감과 미움과 증오가 만들어내는 온갖 추악한 유혹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빌라도를 보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빌라도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암송합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항상 죽여.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나쁜 놈. 이런 나쁜 놈. 근데 사도신경만 보면 다른 사람이 안 나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독박 쓰고 있어요. 그냥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혼자 죽인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니까. 오늘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놈이 예수를 죽였구나. 이거 나쁜 놈이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기 딱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다면, 안다면 진짜 빌라도 불쌍한 거예요. 정말 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사람은 빌라도입니까? 아닙니까? 빌라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 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 사건 다 나오거든요. 비교해서 보세요. 빌라도는요, 이미 예수님이 지금 모함당하고 있다. 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시기하고 증오해서 지금 자기한테 떠넘긴 거를 알고 있어요. 신문 해보니까 예수에겐 죄가 없어.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진짜 빌라도는요, 풀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 설득까지 합니다. 나중에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수완을 활용해가지고 막 풀어주려고까지 해요. 우리나라 왜 광복절 같은 때 모범 수감자들 이렇게 풀어준 특별 사면제도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가지고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요 방법을 써야겠다. 어차피 6월절 됐으니까 한 명을 풀어주니까 내가 요참에 예수를 좀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를 누구로 고르냐면 죄수들 중에서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을 하나 예수님의 상대자로 뽑는 거예요. 누구냐? 밀란을 일으켰어요. 데모, 쿠데타 일으켰다고 지금. 거기다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지 신학자들은 이 바라바가 로마의 항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원, 무력 독립운동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뭐 어떤 사람도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여하튼 간에 백성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했어요. 거기다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봐도 이건 죄질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런 죄인 정도면 유대인들도 저런 사람은 좀 안 되지. 저런 사람은 우리도 감당 못하지. 이럴 줄 알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를 거부하겠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차라리 예수를 그냥 풀어달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요 선동시킨 거예요. 야, 예수 죽이라고 해. 바라바 살려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종교심을 이용하고 군중심을 이용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살려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라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고. 그런데도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막. 나중에는 그래도 이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하니까요 협박까지 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19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 카이사르 시저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신하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놓아주면.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놓아주면 우리가 로마에 찌를 거야. 각오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살벌해진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라고 적고 있어요. 근데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지금 로마 총독으로 와 있는 자신에게 손해가 돼요. 무슨 손해가 와요? 출세, 지장이 있잖아요. 통치를 잘 못하고 있는 거야. 지방간으로.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나 출세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총독은요, 이거 완전 한직이에요. 저기 시골로 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앙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큰 소리에 져요. 그 군중심리, 그 여론에 무너져요. 15절 다 함께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느라. 저는 이 사람 참 불쌍해요. 빌라도 참 불쌍해요. 안 됐어요.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정답이 뭔지 알았어요. 옳은 게 뭔지도 알았어요. 거기다 정답과 옳은 것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권세, 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 상황이야 라고 느껴지는 시점이 딱 되니까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이아에 물 떠와 그 손 씻습니다. 나 책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 책임 없어. 자기가 사형 선고했는데 나 책임 없어. 니네가 책임져 하고 유대인들에 떠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 내가 저주를 짊어질게. 우리 후손이 짊어질게. 이러고 나온 겁니다. 빌라도가 손 씻었다고 지금 이 책임이 면해졌나요? 면해지질 않아가지고 사도신경에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너 혼자 독박 써라. 왜?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최종 결정권자. 그래서 최고 리더가 쉽지 않은 거예요. 최고 리더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생각도 해요. 빌라도가 최종 결정을 한 것도 있지만 그냥 신학적으로 보면 또는 신앙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은 얻지 못했어요. 자책은 했겠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는 못했던 자죠. 우리도 빌라도 같을 때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남의 일 아니에요. 빌라도야 어차피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대부분은 다 잘 압니다. 그렇지요? 몰라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몰라요? 다 아세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될지도 알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그래요. 주일에 졸려. 근데 교회 가는 게 주님 기뻐하시는 거야. 계속 오면 돼. 근데 안 오는 거지.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이 어떠냐? 이렇게 주님 기뻐하는 게 뭔지 알고 할 수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삶에 위기가 닥치거나 삶이 어려워지거나 뭔가 손해가 계속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무너져요. 쉽게 타협하게 돼요. 이 말은 쉽게라는 건 나름 지켜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처럼 이제 책임 떠넘기는 거예요. 나 책임 없어. 이것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직장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엄마 아빠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핑계를 대기는 거예요. 난 잘못이 없어. 나는 희생양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하세요?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왜? 너는 깨끗하니? 성령이 계속 얘기하니까. 어젯밤에도 계속 기도한 게 그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또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들리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진짜 그런 기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 이런 말 하는데 성도들이 속으로 너나 잘해라 이러면 어떡하죠? 왜냐면 저도 못하니까 저도 무너질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불쌍해요. 그래서 요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저나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방향을 주님께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 오늘 꼭 새겨 들으셔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연약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알아요. 근데 주님은 죄가 없고 우린 죄가 있고. 근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동병상련, 과부사정 과부가 안다고.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고 우리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아. 너가 버텨보려고 하다가 못 버티고 무너졌구나. 내가 알아. 근데 거기서 이제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삶이 버겁고 힘들다고 그냥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되는 대로 그냥 대충 살다가 사라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쓰기 원합니다. 보석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저는 제 인생의 그거를 저는 스스로 알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쓰셨구나. 개뿔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어쨌든 붙잡았더니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거짓과 불법과 죄와 사랑 없음과 내가 타협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자 이러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힘 주셔서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증거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에 누구예요? 자, 유대인들 나왔고 빌라도 나왔어요. 자, 이제 누구 남으셨어요? 예수님. 자, 예수님 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야. 자,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실패했잖아요.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언도됐어요. 그래가지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 망했어요. 예수님 실패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장면에서 어떻게 드러난 줄 아세요? 첫 번째는요, 당대 최고의 권력기관인 로마 제국의 그 총독이, 여기서 총독이 재판권을 가졌다는 건 로마 황제의 재판권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당대 그 땅에서,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인 로마에서 그 총독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시인합니다.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이에요? 세상 권력 그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상으로 시인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또 다른 부분은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정확하게 시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셔요. 두 번째, 이 재판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은 막 신상 모독이네, 뭐 역적이네, 쿠데타를 했네, 이런 것들로 몰아붙였어요. 정치범으로 몰아붙였어요. 또 오히려 재판을 통해서 그는 죄가 없더라. 가 드러나는 거예요.
몇 구절만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이거 빌라도가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시작.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노라. 아예 예수님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야, 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 라고 빌라도가 공개 선언을 해버려요. 거기다 빌라도의 아내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아내가 꿈까지 꾸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다. 그는 죄가 없다. 그는 죄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재판 중에 사람 보내요. 빌라도한테.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아내의 말 때문에 뭐 예수님이 뭐 석방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뭘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 문헌으로 남겨준 거예요. 역사적 자료로.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보긴 쉽지 않아요.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구속자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바라바가 예수님 덕분에 살아요. 그렇죠? 바라바는 지금 이 사건이 아니면 그냥 죽을 사람이에요. 아마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려가지고선 살아나가지고. 마땅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바라바인데 예수님 덕분에 살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온 인류를 향한 대속자여 구속자인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빌라도 재판에서 그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우리 주님이 스스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말을 하십니다. 읽어봐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33절이 지금 딱 이 사건까지. 그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 재판까지가 나온 거고 그 다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서 모함을 받은 거예요. 겉의 사건을 보면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실체를 보면 이게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요? 온 땅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랬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뭐 풍랑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재판 과정에 막 초월적인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직접 개입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 봐요. 연약하고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간들의 그 죄악, 그 죄가 하는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악이 성공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고 계신 거라고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그게 복이라고? 웃기시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친척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예수 믿는데 왜 니네 집이 그 모양이야?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만 그만큼 아는 거예요. 몰라야 정상이에요. 저 바깥에 있는 개 진리는요 물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시는 분은 알지만요 겁나게 싫어합니다.
죄가 수도 물만 틀면은 하 하면서 맛있는 먹을 걸 앞에 두고서도 기어 들어가요. 물을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제가 목욕을 또 시켜주거든요. 근데 제가 지한테 왜 그러는지는 진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지 목욕시켜가지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거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저의 이 깊은 뜻을 알겠어요? 걔는요, 그냥 물이 싫을 뿐이에요. 진리는 죽는 날까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걔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아니요. 모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없나? 하나님 날 버리셨나? 아니라고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다고 해서 야, 주님이 악을 좋아하시나? 주님이 저 악한 자들하고 타협하셨나? 힘이 없나?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미국인들이 예배 때 아니면 서로 인사 나눌 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나눈다 그래요. God is good.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인사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딱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박이 안 맞네. 한 번 더. God is good. 아, 저 발음이 이상해서 그래요? God is good.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제 정리합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주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수록 더더욱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보다 크시며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더 붙잡으세요.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세상 유혹 앞에 무릎 꿇고 싶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나오세요. 멀어지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나오세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만족을 구하며 사는 자가 아닌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 암송하고 싶은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시겠어요? 오늘 누가 사람의 만족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로 사시겠어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